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 몇분 이렇게 나눠주시고 목회하시는 분 나눠주시고. 문 저기 사실 선교사가 더 힘든가?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아 이거 똑같구나. 이게 진짜 영혼을 아직 개척교회 얘기 못 해. 저희도 이제 필리핀에서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계속 들을 텐데 또 어떤 얘기 해주실지 저는 오늘 좀 많이 듣고 싶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김태형 목사님이 개척교회가 힘들다 그랬는데 분명히 교회 형편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무척 힘들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여겨지지 않고 목회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 제 느낌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내왔어요. 근데 한 가지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는 귀하고 복된 거기 때문에 물론 때때로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귀하고 좋은 거다. 예를 들어서 죄를 져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죄를 져도 벌 받을까봐 들킬까봐 그로 인한 영향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거는 물론 뭐 받는 스트레스가 몸에도 똑같이 느끼겠지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성품이라 그럴까 뭐 그런 스타일이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편이죠. 스트레스가 오면은 살짝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그냥 확 들이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거 자체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제 잘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된 게 없어. 된 게 없어. 그냥 나만 살아간다. 이게 사실 슬픈 얘기인데 이게 슬픈 얘기인데 슬프고 아까 은건이 목사님께서 하는 것도 힘든 개척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그런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다 이제 비슷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거는 물론 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열매가 별로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나한테만 이제 계속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그래도 그나마 작년보다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나아졌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성장됐네,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그냥 이제 뭐 이제 총회 헌법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한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 주어진 그 목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또 주인들한테 일단 가르치고 또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냥 같이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잘 같이 이제 좋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혹여라도 뭐 다른 후임 목사가 와서 그 목회를 이어서 계속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른 교회 가더라도 그 교인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량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니까 특히 사모가 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다시 이제 세상을 느끼게 되고 특히 우리 이제 집사람이 그동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그 역할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직접 이렇게 깊이 있게 관여를 못하다가 요즘은 그래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 많은 그런 역할, 사무의 역할을 채워주면서 조금 일찍 개척교회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같이 더 일찍 했었으면 훨씬 더 목회 사역이 조금은 더 이렇게 또 새로운 방향으로 열리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아내한테도 감사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요새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또 건강이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또 노력하면서 또 채워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고 사모님은 통과하네요. 통과? 네. 한마디나 한마디 하세요. 사모님 하셔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인 주무시죠? 그런 사인인지 몰랐네. 저런 성품에 같이 사역하는 거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름칠을 성신여 하셔서. 보시고 나니까 또 이 저기 사역이 또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힘도 딸리고 특별히 또 열매가 없으니까 아쉬운 것도 있고 하지만 끝까지 옆에서 열심히 충성 다하겠습니다. 연금술사. 거기는 연금술사. 연금술사. 우리 손배성 목사님부터는 약간 이렇게 좀 최근 사역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시간을 좀 줄여서 네. 아 어떻게 여기 웬만한 시간을 얘기를 하고 열심히 하셨다. 아니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노래 얘기도 많이 하고 요즘 부산에서 올라온 성입니다.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손배성 목사님까지는 기존대로 해주시고요. 우리 김태호 목사님 자리에서부터는 최근 걸로 좀. 계속 그 카톡방의 동기 모임 소식을 들으면서 가고 싶었는데 공식적인 자리는 지금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교직자 수양회, 또 노회에서나 또 교단에서 하는 행사를 가끔 가서 간헐적으로 만난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기 모임에 온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부가 온 건 처음인 것 같고요. 또 같이 아내가 동의를 해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부산에 우리 김기용 형님이 왔을 때 항상 부산에서 선교지에서 고생을 한다고 많이 격려해주고 또 동기 수련회 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또 김남국 형이 부산에 왔을 때 같이 식사하면서 동기모임에 꼭 오라고 좋은 장소 잡겠다고 이래서 격려를 해주면서 왔는데 오늘 남국 형이 좀 없어서 마음이 좀 서운하기는 한데요. 옛날에 그 덕석이 형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졸업식 때 서로 얼굴 보면서 우리 졸업하는 거 맞지 오늘? 제가 오늘 식사 자리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뒤에서 모습을 보니까 동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부산에 내려간 지가 지금 22년 됐어요. 22년째예요. 어벤져스들이 쓰는 볼펜 색깔이 블랙팬서라.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서울에서 목회할 줄 알았는데 부산에 내려와서 지금 목회한 지가 호산나교에서 10년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개척한 지가 11년 됐는데 여기 태수병가 앞에서 개척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정말 대형 교회 부목사로 일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뭐 벌떼같이 올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좀 초창기에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무슨 기간제인 것처럼 왔다가 다시 다 돌아가는 그런 현상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지금 아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직자 수련회 오고 하니까 좀 많이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숨통을 좀 트이기 위해서 그런 데 가는 이유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를 만나야 또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어서 봤고요. 김기용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요즘 조금 마음이 다운이 되고 또 힘들다고 얘기했더니 자녀들을 다 결혼시켜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저한테 변명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목회도 그렇고 또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면서 또 다른 독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좀 허전한 게 있고 아빠에게 있어서는 딸이 옆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좀 멀리 있어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올라오신 최용준 목사님이 전도학인가를 수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의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부산 내려가면 좋겠다. 저 교회 가서 사역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좀 생각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부산에 내려왔고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마음 가운데 또 사이버 대학 어떤 전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비전을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좀 저쪽에 앉았으면 아마 얘기를 못하고 아마 오늘 저녁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몇 분 있다가 올라가서 시험을 봐야 가해복지.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최근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일찍 수업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서 좋고 제 아내가 또 할 말 좀 몇 마디 있을 것 같아요. 할 말이 특별히 없는데요. 어쨌든 사이가 좋으시죠. 사이가 가깝잖아. 마스크팩을 안 해줘요. 저는 이 모임에 사실 모임에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는요 가는 거 굉장히 좀 꺼려지는 거예요. 교회에 뭐 특별히 집중해서가 아니라 나오기가 힘들고 또 어떤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뭐 못 가게 하거나 뭐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 교회에 많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묶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수련회를 가지고 새벽 기도는 해야 되니까 새벽에 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전날 모을 정도로 어떤 그런 마음이 많이 이렇게 교회에 묶이고 매여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교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요. 제가 개척을 12년 하면서 이때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이 12년 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 스트레스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면서 너무 다운이 됐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너무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숨고르기도 하고 좀 쉼표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왔거든요. 시간이 짧지만요. 그리고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굉장히 밝게 웃는 모습을 또 봤어요. 네, 굉장히 이 안에서의 시간이 좋은가 봐요. 그동안은 기회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번에 처음 느꼈거든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에게 너무 막 이렇게 제가 규제하고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못 느꼈던 감정들이 이번에 와서 또 느꼈고요. 고맙습니다. 나이 들면서 많이 멜말랐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 얘기를 하면 계속 있던 마음 안에 이렇게 눌려놨던 것이 나오면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조절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자 보내신 위치에서 또 주신 옷을 입고 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사역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뭐 은퇴 이후에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또 저희도 또 적지 않은 시간을 또 지나온 게 있고 또 나머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걸 들으면서 그냥 은퇴 이후에 바로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제일 좋겠다. 사역 준비할 거 없이 준비 못할 것 같고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거가 제일 많이 와닿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그냥
연결이 되면 제일 마음이 더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또 이제 감사하게 작년에 이제 아이들 둘을 다 보내면서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정들을 다 이루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어떤 크게 뭐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비도 며느리도 제 마음에 너무 흡족하게 받아들여주면서 하나님 이걸 그냥 상으로 주시는구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했고, 또 올해는 또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성격이 이렇게 뭐가 하나님께 맺혀있으면 잘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 일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것이 계속 풀릴 때까지 마음을 굉장히 가고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같은 성향이 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맡기고, 또 우리가 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고, 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내 생각으로 했던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성향을 완전히는 못 바꾸겠지만 그렇게 변화하고 싶어요. 이제 여유롭게 하고 싶고, 안 되는 걸 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대로만 해야지, 아니 된 거를 막 노력하고, 물론 그것도 그때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제 마음이 힘든 것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의 사역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것만에 대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남을 드리는 너무 반갑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뵙고 싶어요. 저 하면 되나요? 네. 예. 저희 동기 중에서는 제가 거의 막내 측에 속하는 것 같아요. 송하는 목사 빼놓고는 아마 제가 제일 막내인 것 같아요. 71년생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7이냐? 쥐가 막내라. 어쨌든 목사들 중에서는 한 명씩 젊은인데 그냥 나름 그냥 막내라고.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부교육자 17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해서 17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연은 뭐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겠지만 막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겪어온 결론은 그거였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낫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가 그런 도움 터지는 아니 제가 나름 너무 혼자 열심을 부리다가 제가 혼자 막 제풀에 죽고 막 열받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척하고서 제일 힘들게 느껴졌을 때가 이제 막 그 3년 주기로 막 저희는 한 서너 가정씩 막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맨 마지막쯤에는 이제 한 대여섯 가정 남았는데 이게 10여 년이 지나도 이분들이 동역자 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는 제가 그 일용직도 나가고 하면서 이제 노가다를 한 6년을 했는데 이렇게 목사가 교회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동역자 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정말 누랑 같이 가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몽땅 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2년 만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되게 홀가분하게 사역을 이제 전환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엔 뭐였냐면 진짜 뭐 귀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목사로 훈련됐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한테는 많은 양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묻어놓지만 않으면 되지, 한 사람씩이라도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는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그냥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훈련 받았던 것들을 이제 생각하다가 어느 쪽으로 사역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몇 가지 중에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저에게 어떤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 권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해 주셨어요. 가서 이제 우리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거든요. 이 사역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하면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의 제 2막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도 성질대로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
김무식 목사님처럼 그런데 갔으면 멱살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안 보내신 것 같고 그럴까봐 그 후임 자리를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사역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안 들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꿈꿨었는데 그게 지금의 사역이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전도 나가서 하는 걸 너무 못하는데 여기 지금 사역은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애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6개월마다 아이들이 교체가 되고 뭐 좀 길게는 1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매일같이 큐티 시키고 매일같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걔네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하루에 2시간씩 말씀을 먹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아이들이 와요? 예, 여기 저희는 회복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년법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범죄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범죄자들을 데리고 이제 있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되게 험악하고 되게 살벌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초범에 해당하는 아이들이고 아직 그 갱생의 그 여지가 좀 남아 있는 아이들. 물론 이제 더 가서도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게 지금 한 2년 이제 다 돼가는데 그 2년 동안에 그 거쳐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일단 거의 다 불신자가 와요. 불신자가 오는데 이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가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금 더 꿈꾸고 있는 사역은 여기서 나가는 아이들 중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쉼터나 계속 돌면서 살아야 돼요. 네, 돌면서 살아야 되고 쉼터는 3개월밖에 있을 수가 없고요. 연장을 해도 3번밖에 못 있기 때문에 한 9개월 정도밖에 못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사역에 지금 교회들이 좀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역을 너무 잘 모르고요. 여기 이제 지금 청소년 범죄 그 재판이 1년에 한 6만 건 정도 된답니다. 그 6만 건 중에 저희처럼 1호 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5,000명밖에 안 되고 5,500명들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망가져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갱생하는 그런 사역이어서 의미도 있고 내용도 있고 혹시 이제 또 제2의 사역을 또 꿈꾸시고 뭘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돈은 안 되지만 그 의미 있는 사역이고 복음 전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저희에게 오는 아이들은 아까 이렇게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문화권 아이들이 한 30-40%가 항상 돼요. 어쩔 때는 그게 더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사역의 이제 그 폭이 또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막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게 손이 많이 이제 부족한 상태이고 어쨌든 이제 새로운 사역의 어떤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또 같이 사역을 해볼 수도 있고 사역자를 저희가 수시로 많이 구하는데 필요하면 또 계속해서 이 센터를 빌려가야 되기도 하고 해서 이쪽 사역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저희 아내가 오늘 같이 못 왔는데 지금 그 아이들 지금 저희 제주도 여행 데리고 갔어요. 오늘 출발해가지고 지금 가서 이제 하루 계속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지금 같이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자립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에 나가는 아이들 데리고 있을 그 울타리를 좀 만들고 싶은데 화성 내지는 안산 쪽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런 게 처음 시작할 때는 목돈이 들어가야 돼서 그 사역자들 항상 그런 뭔가 시작을 해야 될 때나 뭘 뭉뚱그려서 해야 될 때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게 제일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적절한 장소를 얻고 또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최근 사역 이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개척. 네, 최근 뭐 사역은 어저께 말고 그 전주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에 집사님들이 소소거리더니 조심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 교회 자리가 나셨나요? 어디 옮기시나요? 그 전전주에 이제 한 가정이 나갔거든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락 상태로 나오니까 운영위원회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나가다가 그래서 저는 끝까지 남습니다. 먹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사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제목이 제가 김남국 목사님 광고위원으로서 이 모임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목사님의 전적인 후원과 기도는 안 한 것 같고 이루어지는데 지금 뭐 피곤한 것도 있지만 오늘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갑상선 저하 그리고 이 전립선의 암 수치가 나왔어요. 피 검사를 했는데 근데 그건 만약에 더 줄어들지 않으면 뭐 7, 8월 중에 수술을 해서 생명에 지장은 없고 그냥 전립선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췌장에 이렇게 기형적인 이렇게 부분이 있대요. MRI 찍었더니. 예, 그래서 이제 췌장에 만약에 그게 계속 변형이 있으면 그게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모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뭐 이 얘기는 아무래도 김남국 목사님이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다른 데 가서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집사람하고 저는 계속해서 사이는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가까웠습니다. 아니 들어올 때 손잡고 들어왔어요. 그거는 항상 하는 가시. 보호를 준비하는 거. 가만히 봤어. 저는 이야기를 너무 기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데 우리 남편 진짜 여기 오기 바로 전에 한 건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더 이상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교인들이 걱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이제 그 성도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내가 계속 느끼게 해주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계시구나.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고.